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 들인 귀한 예물 헌금을 주 앞에 드리셨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각양 그 모든 예물 위에 복을 주시고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앞에 헤아려 드린 모든 손길에 그냥 두지 않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설교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으로 이미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90일 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금년 6월 25일은 전쟁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 보면 전쟁에서 흥망성쇠로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 전쟁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의 불씨는 항상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 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서울은 당시에 불바다가 되어졌고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참전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전사자가 14만 명, 그리고 또 부상자, 또 이재민을 비롯한 그 실종자가 45만, 그 유엔군 15만 명 중에 4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전사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 인민 공산주의 괴수 김일성이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유대한을 침략을 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전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한 대한민국이 75년 지난 오늘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미국의 희생적인 그 우방국의 도움이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해방 직전 북한의 교회가 2,860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마는 북한에는 전혀 성경책 하나 구경 못합니다. 만일에 가졌다면 아우지 단강으로, 아니면은 바로 처형되는 현실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배경은 바울 사도가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 보고를 합니다. 이때에 이 것을 싫어한 유대 지도자들이 나아가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래 거짓된 이런 오해와 더불어 거짓된 고소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섭니다. 그 재판을 받다가 바울이 항상 예루살렘에 올 때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상소를 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상소하면 마지막에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훗날에 완전히 로마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하고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영적 분위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적 생활 또 우리가 승리적 믿음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그게 직업입니다. 전무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패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처럼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지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지면은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대상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영적 전쟁에서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시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엔 팔레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의미합니다. 이 경기는 생사를 가늠하는 바로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레슬링 선수가 당시에는 두 사람이 싸워서 한 사람이 지면은 두 눈이 뽑히고 평생 불구자로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육신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저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 절대로 지면 실패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 단어로 4가지로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1절을 내려가서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을 보면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통치자들 여기에서 나가서 공동 번역 같이 봅니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잘 속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어떤 경우가 하얀 거짓말 무슨 거짓말 그러는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귀에 관한 내용을 성경은 잘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 현재 번역에 있어서는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그래서 마귀의 관계가 뭐 말은 관계는 속이다 혹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헬라 원문에 보면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간교하다, 교활하다, 거짓말쟁이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교활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속입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결단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린 하나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거짓말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제 것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물 마시듯 한다. 쉬운 말로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마귀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우는 사자에 비유한 것은 잔인하다는 겁니다. 잔인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당시에 이 사탄은 통치자들을 통해서 많이 박혀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다면 가보시면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기독교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다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고 거기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죽어간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간교함으로 항상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다. 그러면서 덤벼드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귀가 통치자들과 항상 이 권세자들을 잘 이용하여 일해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정책적으로 위협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에 바로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통치자들, 정치인들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밖에 몰라요. 영적 세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한 백성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섬길 때에 나라의 국민의 의무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는 성경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하고 그 나라를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한 나라의 왕을 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7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주 앞에 서지 못하면 이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에 징계하시니까 7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 노예 생활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중국에는 530년 동안 중국의 안에서 그늘에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웁니다. 사실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내용은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내 종 고레스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의 매를 때렸었을 때에 아이를 사랑으로 때렸지 매가 귀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채찍을 꺾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완전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 생활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대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은 성경에 근거한 국가관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몇 곳만서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우리 1, 2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다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함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여기 뭐라 했어요? 통치자들의 복종하라. 또 위에서 기도하라. 왜 여러분들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그 복종하는 단계에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복종, 국민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씨를 대통령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는 마귀는 교묘하게 세상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하고 믿음 생활에 저해할 때는 우리는 결코 복종할 수 없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교회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 300년 경에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대제를 비롯해서 비로소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제는 또 알 만큼 될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합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해 주자는 것. 그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이 금지법 속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그 숨겨 있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전도를 못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전도하면 그 사람이 가서 신고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전도했습니다. 종교를 차별했습니다. 그럼 재판받고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감옥 갈 거예요.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감옥 갈 사람들이 아마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다 감옥 갈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잖아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지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탄의 전략을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정치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은 또 로비 활동을 지나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교묘하게 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뒤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기독교 국가로서 히틀러의 정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유태인 대600만 명 대학살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전쟁 끝나자 우리는 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 우리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전쟁은 항상 우리의 이제 아픔과 또 고통의 문제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반대하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교회는 이제 완전히 죽어갑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런 악법을 막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치인들을 매도하여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올라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을 통과한 나라 영국이 먼저 했습니다. 영국은 교회 가면 청년들이 없습니다. 십자가 있어 가봤더니 그 이슬람 교도들이 엎드려서 그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카나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치고 활발하게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케네디가 떼낸 공립학교 교실의 10개명 그랬던 거 케네디가 다 떼냈습니다. 그 다시 걸라고 명령을 했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법을 통과시킨 미국 교회도 영적 침체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든지 환경에 관련된 문제들을 미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서 말하기를 너 배고프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앞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리고 너 먹어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마.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굶지 않고 이래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걸 먹으면 떡을 만들어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주마. 아니 이 사탄이 인정하나 안 하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탄 그 떡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범죄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너가 뛰어내면 하나님께서 명천사들을 명령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명예나 자존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끔 이제 사이가 안 좋고 어려운 문제는 그 말한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별거 아니에요. 교회에 일어난 시험들 보면 보통 조그만한 거. 나 인정 안 해주고 나 무시했다. 나를 안 알아준다. 뭐 그거야. 무슨 다른 뭐 싸울 게 뭐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 그때에 뭐라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우리가 매여서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종교적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보이는 허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일시에 확 보여지만 그 영광 여러분들 참 가끔 이제 여행을 하고 세계 일에 보면 그 화려한 인간이 만든 도시 찬란한 것 더욱이나 밤 야경은 대단합니다. 전기불을 켜놓고 뿐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습니다마는 해외 어떤 곳에 명성지에 가서 보면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세상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놀랄 정도로 이걸 보여주고 하는 말이 너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그럼 다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한 번만 죄 짓고 한 번만 죄일 빠지고 한 번만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할 때 언제든지 자기 사는 생활 환경 다른 데서 나지 않아요. 내 직장이나 내 섬기는 또 아니 내가 살던 곳 또 내 이웃을 통해서 그래서 교묘하게 시험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용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넘겨 재판관에 넘기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며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선생님,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지게 하는 것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실족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정치인들을 이용하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다가 보니까 나는 정치를 했지 나는 사탄의 말을 들었다 안 그럽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법을 반대하고 막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한 번만 허용한다면 하고 마귀가 왔어요. 공산당이 왔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를 살려준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책을 밟고 육신이 살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 할 것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시대가 온다는 말씀을 했어요. 죽느냐 사느냐 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생명을 내거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평화시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문제를 깊이 알고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뿔이 나고 얼굴이 혐상 굳게 해서 무섭게 이렇게 막 오는 그 아닙니다. 마귀는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잠깐 볼까요? 자,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천사로 가정해서 옵니다. 아만 봐도 사탄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오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탄은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 그래서 어둠의 권세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경우는 그 말하면 이제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내려가서 이제 14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19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첫 번째,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자신을 묶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 성경 많이 읽고 묵상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내가 예수를 믿는 호심경은 여기에 방탄조끼를 말하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죄인은 죄를 가지고는 사탄과 더불어 못 이깁니다. 항상 회개하고,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 가슴에 방패, 즉 흉배를 이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이 주는 것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마음속에 평안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평안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늘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면 나중에는 우울증이 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고 세상 오래 사는 사람 중에 더러 우울증에 걸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요즘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는 호신용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패는 온 전체를 우리 막아줍니다.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송,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그 믿음의 확신 갖고 가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서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오라 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 하신 분들은 확신이 없는가 보죠.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불러도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계 종말에 오고 오늘의 어떤 역사 일한다 할지라도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합니다. 말씀 무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나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요즘 나는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을 암송해도 또 잊어버리고, 암송에 잊어버려도 계속해서 암송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장 같은 것도 암송하나요? 시편 1편, 23편 다 암송을 하시나요? 좋아요. 할렐루야. 그건 많이 하세요. 기억력도 살아나고 영적 힘도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18절, 19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 우리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 장 목사님도 안 그래요? 나 위해 기도 많이 해달라고. 왜 안 하겠어요?
근데 뭘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바울 사도는 나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장 목사님께 말씀 주세요. 우리 장 목사님 만 12년 됐어요. 이달이 지나면 이달이 말이 만 12년. 13년 7월 달에 첫 주부터 이제 목사님 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성경을 펴면 성경 신구약 66권이 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이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오늘 암송을 하세요. 물론 전체 오늘 말씀 다 암송하는 게 더 좋고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줬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 성경 신구약 66개 다 가득 들어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꽉 차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입만 열면, 우리 장 목사님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계속해서 은혜 받고 교회 오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고. 여러분들 설교 은혜 안 된다면 여러분 기도가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졸리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19절 꼭 여러분들 암송하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바울이 나를, 여기서 내게 말씀, 내게란 말은 우리 장경헌 목사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로 입을 열어, 우리 장 목사님으로 입을 열어 바꿨어요. 거기에 딱 서가지고 옆에다 써놓으면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 안 하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아요? 다 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 기도합시다.